제가 지금 안경을 껴서 잘 안 보이는데 황희인 목사님, 예, 우리 탄자니아에서 제 널널에 같이 단원이었을 거예요.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계신 황희인 목사 모시고 잠깐 박수를 안녕했습니다. 그 옆에 우리 사촌 선장님, 이창님 선장님, 네, 이현애 조사도 오셨는데 이현애 조사님, 네, 오늘 마지막 날 같이 모이는 게 좋습니다. 서로 얼굴 보기도 좋고요. 제가 이번에 그 이세돌하고 한돌하고 바둑 시합을 이제 이세돌 기사가 은퇴 기념으로 기념대회를 두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번 이겼어요. 지난 알파고하고도 한 번 이기고, 그래서 이세돌 기사는 알파고를 이긴, 한돌을 이긴 유일한 사람으로 남길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수를, 우리 머리는 다 안 되지만은 컴퓨터는 다 인정하기 때문에 딱 치는 순간에 모든 해설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바둑을 배우면서 이제 바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급수 따라 이제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늘 그대로 치면 져요. 이게 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느 점에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컴퓨터 여러분 싱킹 생각 좀 그 다음에 계속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쨌든 이세돌 기사가 지난번에도 78수 이번에도 78수에서 승리를 다 했는데요. 묘한 기가 막힌 몇 수였다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수였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저 같은 하수도 눌리는데 엉뚱한 데 눌리니까 지가 이 엉뚱한 수는 생각을 별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하는 시합을 메모리에 넣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 컴퓨터가 생각하면서 이게 뭐지? 근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 그러거든요. 오랫동안 생각 후에 뚫는데 그게 악수다 말이죠. 오늘 이 친구가 그래요. 다윗이라는 친구가요. 근데 제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 볼 때 이러잖아요. 아이들 볼 때 그냥 웃고 비실비실 웃는 그 괜찮은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아주 약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쟤는 걱정이 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별것 자체가 딴소리예요. 아주 막 아찔하고 똑 부러지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괜찮고 착한 아이들이 여러분 늘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똑똑하니까.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꾀를 부렸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찬탈했죠. 그죠? 지 마음대로 훔쳤죠. 그러고 나서 형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뭐 며칠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며칠이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부인들 거느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먼저 종들을 보내보니까 형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죠. 그 순간 겁이 더 건다는 거예요.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막상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아직도 화가 안 풀렸나? 왜냐하면 죽일 것 같아서 도망갔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지났지만은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고 있는데 막상 형님 온다니까 두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먼저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대를 나눠가지고 한쪽에 공격당하면 하나는 살리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야복강에 서서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들을 보내고
덜 사랑하는 자녀들, 덜 사랑하는 부인들 보내고 마지막 제일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을 보내요. 지가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가 마지막 살기 위해서 마지막 부인과 아이도 보내고 지는 딱 혼자 남았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했어요. 형님이 이럴까? 왜냐하면 형님 상등이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나서 그날 밤에 지금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놀랍게도 여러분, 그곳에서 끈질기 마지막 붙든 그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형님은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술을 지혜를 짜서 다 이렇게 보내놓고도 혼자 남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은 가시지를 않더라는 얘기예요. 가지 않는 이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진짜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바뀝니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이 되죠. 너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싸우는 강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을 가졌던 이 야곱이 오늘 이 다윗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한번 용서해 줬다가 또 이번에 두 번째 또 용서해 줬어요. 우리가 쭉 보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용서해 주는 이런 이민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다윗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자기가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 앞에 있는 사울을 보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윗이 뒤끝이 있어요. 들어와서 그냥 살짝 하지 않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여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이번에 또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너무 멋진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해진 다윗의 모습.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부하들과 가족들이 야 다윗은 진짜다. 이거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내가 후일에는 시작.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래서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을하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예, 다윗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마지막 생각했듯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깊은 생각.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이에요. 내가 지금은 잘 피했지만 지금도 용서해 주고 왔다 갔다 하지만 까먹을 수 있지만은 결국 내가 잡힐 거야. 이 생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지만은 눈을 뜬 순간에 내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지난번 내가 용서해 줄 때는 하나님 원래 속에 있었고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괜히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막 그냥 차선해도 끝났을 텐데 또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본 거죠. 내가 궁극적으로는 사울의 손에 잡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일단 피하자. 일단 블레셋으로 피하자. 여러분 블레셋 가지 말라 했잖아. 지난번에 가서 교회 갔다가 뭡니까? 미친 채 해가 겨우 살아나온 것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걸 또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똑같은 일에 넘어지 똑같은 일 반복된다고요. 한 번 그 일을 당해서 그 다음에는 좀 승리하면서 이겨가면서 이제는 어쩐 주비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일에 계속 넘어져요.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땅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어쨌든 하나님 사인이 뭡니까? 네가 블레셋으로 가는 걸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세 번째 생각합니다. 사울이 이제 내가 블리스로 갔다고만 한다면 온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찾다가 포기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지금 다윗의 생각이에요. 내 잡히겠다. 피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피해야 되겠다. 왜? 너무 힘든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사울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도망할 것이 지금은 우리 좋게 피하고 있지만은 더 이상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나를 생각하는 이 내 보호 본능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묶여져 있을 때 어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 걱정에서 우리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하면 되는 그 일을 자꾸 눈이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는 안 들으면 되는데 자꾸 귀가 쫑긋해요. 왜? 그 소식에 나는 그거 안 보면 되는데 안 들으면 되는데 만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린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면 내가 어느 날 묶이는 순간에 내가 어느 매여 있는 순간에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오는 순간에 내 사업이 부도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런 핑계 없이 여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옆에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다윗은 왜 각오해 주셨던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지자도 보내주고 그 아기스의 부하들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도 설명해주고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되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 아기스 부하들 뭐라 했습니까? 실제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는 왕이 된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냐는 이야기를 이미 원수들을 입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오는데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 도움이 아니고로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현실 감각이 진짜로 뛰어났다. 그죠?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도망다닐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제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비가일을 보내든지 블레셋이 전쟁을 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순간 나를 저항할 수 없고 내가 내 나라에서 정말 다윗이라는 이름 이제는 지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간섭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가두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아기스예요. 이번에도 아기스. 아기스 왕의 이름, 왕의 대표성인지 모르는지 대명사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아기스에게 계속 건너갑니다. 여러분 3절에 그 키가 있어요. 왜 이런 고민을 했었을까 하는 거죠. 왜?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벨과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두 명이 이제 된 거죠. 그죠? 왜 이렇게 망명했을까? 왜 망명했을까? 그죠? 가족들 때문에. 나는 싸울 수 있겠는데 지금 여러분 나를 따르는 부하가 600명입니다. 용사들이 600명이 뭐라 했어요? 그들의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그렇게 이 600명이 다윗이 쫓아왔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은 숨길 곳이 없잖아요. 그들의 가족도 다 같이 왔다는 얘기죠.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 같이 왔듯이 다윗을 따르는 모든 부하들도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온 거죠. 그럼 실제는 600명이 아니라 2,3,000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2,3,000명이 되니까 이제는 숨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제 배려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2,3,000명이니까 더 이상 뭐 움직이기 힘들고 지난번에 여러분 먹을 것도 힘들고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버틸 만큼 버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왔다 갔는데 이제는 진짜 망명이거든요. 1년 이상 망명하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이해해 보고자 할 때에 다윗은 가족들 그죠? 이게 아내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자기 가족도 있고 또 부하들의 가족도 있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돌아보는 가족이 있으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단순한 속상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다음 장면에 나오면 이제 마지막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죠? 물비보스만 남고 다 죽잖아요. 그랬으면 거기 만약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있었더라면 바로 왕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망명에 있었기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그 시간을 소비하고 돌아올 때 이미 아브넬이 물비보스에서 통화해서 또 임금으로 세워서 2년을 더 버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가지 않고 조금만 더 버텼으면 어쩌면 한 텀이잖아요. 한 텀만 더 버텼으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그가 7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7년 혹은 2, 3년의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겠다는 거죠. 다윗은 지혜를 폈어요. 정확하게 자기가 일단 살아나야 되겠다. 근데 그 살아나겠다는 것은 나를 따른 사람 책임지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은 분명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똑같아요.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소문이 나서 보고가 갔겠죠. 다윗이 생각한 대로, 신킹한 대로, 고민한 대로, 깊이 묵상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제 본문에서 우리 몇 가지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생각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뭐냐면 먼저 성공했어요. 사울의 추격에서 성공했다. 도망가는데 성공했다. 왜? 나와 부하들 내 가족들까지 안전하게 살게 해주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면을 볼까요? 망명했다가 이제 거기서 한 지역을 시글락 지역을 분배받아서 있어요. 그곳에서 다윗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 이제 아깃을 속여야 되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쟁에서 침공해서 물건을 탈취하는데 이스라엘 아니고 아말렉이나 블레셋 부족들이에요. 블레셋 부족들 또 다른 부족들을 공격해서 침공해 놓고 보고는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하지 보고한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살기 시작한다. 여러분 물론 내가 살기 위해서지만은 다윗은 지금 망명에 있는 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거짓말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니죠. 근데 다윗은 모든 걸 다 핑계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어서 그렇죠?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 이스라엘과 길보아 산에서 이제 항우를 벌려요. 대개 보면 추수 때, 그죠? 혹은 겨울이 끝나고 봄, 이 대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준비가 되는 그때에 지원을 하고 합니다. 그죠? 우리 다음 시간 보겠죠. 지원을 합니다. 가서 이제 아기스의 근이 이제 교 부대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이제 여러분 이 블레셋 여러 부족 국가가 연합된 국가거든요. 다른 부족들 와서 보니까 다윗이 거기 있는 거죠. 이 블레셋의 철철이지 원수가 아기스 왕 옆에 또 있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당시 돕다지만은 전쟁을 하다가 분위기가 바꿔지든지 이스라엘이 강해진다 할 때 다윗이 칼을 당신에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제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벌써 다윗이 물러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 놀랄 뜻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모르고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서 끝까지 속이기 위해서 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시글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찌 됐냐, 그죠? 지금 내 가족들, 나의 부하들 가족들 2,3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민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계속 거짓말 멋지게 살았는데 아말렉이 처음 들어왔어요. 다윗과 모든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참가했는데 텅 빈 이곳에 시글락에 아말렉 부족이 들어와서 다 잡았어요. 죽여서 끝났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 간섭이에요. 죽이지 않고 전부 다 포로로 잡아왔어요. 없어졌어요. 다윗은 전쟁하러 갔다가 나는 전쟁했으면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전쟁하러 갔는데 너무나 우습게도 아기스 부하들이 절대 다윗과 싸울 수 없다. 다윗을 돌려보내려 해서 쫓겨나서 보니까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급히 달려가서 구출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비교해 보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다윗의 실패 원인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깊은 생각에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볼 것도 여러분 금방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끝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그죠? 다윗이 따라왔다.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런 환경까지 가서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부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대해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가장 그 특징이 없어요. 다윗이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여기 그게 없어요. 여기.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도망다니면서도 아히멜렉의 대시장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요리조리 잘 피해서 내 골리앗도 죽이고 용이 되어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을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해주신 것 같이 여겨졌는데 지금 내가 이제 사울을 두 번이나 용서해주고 죽이지 않고 내 스스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것 같이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말을 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내가 정말 그 순간에 멋진 결단을 했고 그 순간마다 판단을 잘했고 내 똑똑한 머리로 내가 결단했었구나.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있는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내려왔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했구나 착각했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다윗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대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대상은 나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나를 주관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은 모든 미래를 다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지금 지가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걸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판단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2019년 지나고 아까 군사님 기도하셨는데요. 돌이켜보니까 아까 기도 소리 들으니까 판도라마 같이 지나가더라고요. 1년이 지내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도 나름대로 잘 왔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잘 왔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잘 오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순간에 너무 판단을 잘해가지고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야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줘가지고 큰 위로가 돼가지고 여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2019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가 막힌 판단과 결정을 매 순간에 정확하게 내려서 지금까지 오셨나요? 아니면 매 순간 내가 결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인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명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게 우리가 느끼지만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너무나 똑똑한 머리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을 다 했어요. 다윗 생각도 다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그 가족들 때문에 망명을 최종 결정했는데 다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